자, 오늘은 이제 시편 8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부터 80편까지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 8부까지 지금 오늘 살펴보는데요. 우리 1부부터 어떤 말씀이었냐면 1부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2부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3부의 그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거기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부에 가면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부에 가면요, 또 5부에는 이 복 있는 사람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성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소에서 나의 구속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6부에 가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부에 가면요, 이렇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자, 이 성도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부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세상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8부의 주제는요, 바로 기이한 일. 여러분, 이게 기이한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 기이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71편 보시면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환난 때에 이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습니다. 자, 시편 71편 1절부터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의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요. 7절 보시면요, 이상한 징조같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이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품에 나아가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이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요.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2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보시면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은 기적입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근데 그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바로 성소에서 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그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왕이신 주님, 오늘 주의 5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인들은 이렇게 성소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73편에 보면 그럼 이 세상의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악인들의 현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곧 망하지가 않아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세상에서의 악인의 현실은 어떠냐? 이 세상의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사업을 하면요 막 번창을 하고요, 집안도 화목하고요, 싸울 일도 없어요. 맨날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요. 맨날 평화만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징벌을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 그렇게 이 시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막 멋대로 살고 불법을 향하는 나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이렇게 고난만 받는가? 자, 그렇게 고뇌하고 고통 중에 이 시인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어떤 진리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이 시인이요,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악인들의 운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시에 일수하시며 그들을 다 전멸시키시겠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그 부조리한 현실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요, 여기 성소에 와서 그의 진리를 깨달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74편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도들은요 또한 고난을 받음으로써 의인의 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7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 대다수의 악인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처지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도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도 없어요.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는지 몰라요. 악인들의 비방은 계속돼요. 언제까지 악인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언제 능욕합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요. 그때의 성도들은요, 그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성도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 가운데 기이한 일, 또 기적을 베푸세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확히 하기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전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거다.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요, 공의가 훼손이 되고요, 사법부가 엉뚱하게 막 판단을 하고요, 정치인들이 거짓과 선동을 하고요, 그렇게 막 악이 주도하고 악이 막 날개치고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이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가 때가 되면 이들을 바르게 심판하시다. 그래서 오직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의 인간의 재판장들이 엉뚱한 재판을 하고 공의를 왜곡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바르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 기이한 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일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76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러 일어나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날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과감히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님의 편에 서서 고난받는 자리에 과감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또 다시 오실 주님,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 기이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7편에서도요, 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인들을 그 기이한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기이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10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진노 중에 심판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인들을 건지셔서 구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 기한 또한 하나님, 이 기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78편에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셨으되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 바벨론 세상, 이 세상에 애굽 세상에 포로된 이들을 건져내시죠. 건져내셔도 이들을 어디로 맡기세요? 70절에 다윗을 택하셔서, 왕을 택하셔서 그 다윗 왕으로 그들을 기르고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거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참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9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기이한 일들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진노의 7 대접을 쏟으실 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이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게, 밥으로 주의 성도의 일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막 도륙을 당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막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할 때라도 성도들은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한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곧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8부 말씀은요, 자, 분명히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악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 그 성도들이 고난 받는 중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 그 구원의 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지시는 그 기이한 일,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는데, 그 기이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인자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세상의 장자가 죽는 것 때라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에게는 구원을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기이한 일, 그 기적이 뭐라고요?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열린 천국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